십자가에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더기같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더기같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구더기같이. 구더기. 자,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이 시에 시편 22편에 작성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시편 22편을 분류를 할 때 메시아 예언시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시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벌레, 이 벌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라예요. 톨라라고도 하고 읽는 거 좀 차이가 있는데, 뭐 톨라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톨라라고 하고, 그 뜻이 구더기죠. 구더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실 때의 모습이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얼굴이 피범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영훈 사님도 꽃꽂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가시 좀 있잖아요. 살짝만 이렇게 조화 가시도 아프고 조화 가시도. 근데 이 손가락만한 굵기로 머리에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계속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머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피가 흘러서 눈에 들어와서 눈도 뜰 수 없고 여기가 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이 파이고 찢기고 그러면서, 살이 파이고 찢기는 것도 아프지만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부어요. 몸이 막 이렇게 팅팅팅 붓게 돼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인데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 그런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짓밟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자,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옆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디 허리를 때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예수님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때렸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도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지고 주먹으로 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침을 뱉으며 헬라어로 엠프티우인데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멸하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벌레를 볼 때, 그리고 구더기를 볼 때 존경하듯이 보나요?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만약에 쓰레기 안에서 구더기 나오면 아마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는 되게 경멸이죠, 경멸.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와 구더기를 보면 경멸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침을 뱉었다라는 행위는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경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주먹으로 치며, 이 주먹으로 치며가 헬라어로 콜락히조라는 단어인데 이 뜻도 학대하다라는 뜻이 있고 모욕적으로 대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죠? 힘이 있는 어른이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학대라고 자주 표현을 하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학대를 당하셨다. 피조물에게 그렇게 창조주가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벌레와 구더기처럼 학대와 경멸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제일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귀히 여기지 히브리어로 하사부, 생각하다, 숙고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사부라는 이 히브리어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상대방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하사부예요. 하사부.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사부 앞에 히브리어 로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의 백성들이 존경하거나 경외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왜? 이렇다는 거죠.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벌레와 구더기 보듯이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둘이서 집이 어려워서 지금 중동 가서 일하는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해외 가서 부모님이 일을 했어. 한 2, 3년 열심히 일을 했어. 다 애들 뒷바라지 집에 다 송금해주고 다 애들 키웠어. 그래서 잘 키워서 이제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더니 자식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게 일하고 자기 집에 돌아온 부모님을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막 멸시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이 못 살아. 다른 데 가서 사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취급을 당하셔요. 이러한 취급. 자기 땅에 왔고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구더기처럼 멸시와 천대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동옥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경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근본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특이한 점은 계속해서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 그와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의 나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의 구원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꼭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 그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생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 좋은 삶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개인과 십자가를 믿는 가정과 교회에 항상 승리만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문에, 방에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간다가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는 가정,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모든 죽음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최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